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에는 많이 춥지만 이제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과 이러한 따스한 햇살을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본성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7절, 시편 32편,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분 계신가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을 믿으려 하고 또 믿습니다. 그러다가 꼭 뒤통수를 얻어맞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이해하는 대로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가까운 혈육이라도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다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에 동의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간혹 사람이 희망이다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사람이 희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도 슬픈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이 희망이 될 수 없을까요? 또한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의 통찰을 통해서 생각할 때 바로 사람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는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만큼 그들이 커다란 죄를 지은 것이라 말하는데요. 그리고 사람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사람이 돌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는 아이 낳는 고통을,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생존할 수 있는 형벌이 주어지죠.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정말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성경은 이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저 탐스럽고 아름답기에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사람은 그것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신앙이 아니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붙들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교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너무나 헷갈리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명확한 본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즉 죄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본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눈에 담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이루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유혹입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입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다투는 일의 대부분은 무엇이 더 좋은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 어떤 물건이 더 좋은지,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물론 더 좋은 것을 결정하고 가려내기 위해서 토론의 장이 열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참 이상한 것은 내 좋은 의견이 상대의 좋은 의견에 부딪히면 여러분은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복잡해지더군요. 저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를 설득해도 상대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어도 마음이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보면 결국 이런 복잡한 마음이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더 좋게 해야 되는데, 더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더 유익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자유롭지 않고 고민하고 씨름하게 되는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로 시험을 하고 있죠. 첫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셋째, 자신을 경배하라. 그런데 첫째와 둘째 시험에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여러분에게 주는 질문이라고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잘 되기를,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받기를. 이것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질문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데 우리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기를 스스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은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것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지배자, 그 권한을 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열망과 욕망을 바로 마귀가 선사하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마귀가 주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더 말씀을 나누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심란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의견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부족한 죄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